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이하 15절의 말씀을 통해 벳세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 이하 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본문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좀 더 상세하게 누가복음 9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그 다음은 예수께서 가신 곳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갈릴리 바다에 위치한 마을로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께서 많은 권능과 기적들을 행하셨던 곳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예수께로부터 심한 책망을 받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곳에 가신 예수를 당시 큰 무리가 따랐던 것인데요. 우리는 그 큰 무리가 정확히 어떤 무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벳세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경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음식을 가지고 다녔으나 오늘 본문의 큰 무리들은 음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큰 무리는 유월절과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었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는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당시 그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듯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떤 이유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온 겁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는 예배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주님도 만나고 그분과 신령한 교제도 나누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큰 무리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위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이것은 예수께 대한 신앙도 없이 예수를 따랐음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런 사실로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여러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훗날 예수의 곁을 떠난 사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이야 67절을 통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던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이야 67절로 68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시간 예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에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제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뒤로 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말한 산을 마태는 빈들이라고 말했고 마가는 한적한 곳이라고 말했고 누가는 벳세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말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예수께서 큰 무리를 뒤로 하시고 가신 곳은 벳세다의 어느 작은 산에 있는 한적한 빈들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큰 무리를 뒤로 하시고 가신 장소가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본문은 이 기적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다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를 보내서 떡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요한의 경우는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내용만을 드러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한 내용만을 드러내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는 6절 하반부의 말씀을 참조해 볼 때 예수께서 빌립의 마음을 떠봄으로써 그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제자들의 마음 역시도 빌립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께서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물음은 결국 제자들 모두에게 대한 물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물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인데요. 빌립은 먼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7절이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아주 꼼꼼한 계산력과 그의 꼼꼼한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계산해낸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나 큰 돈일까요?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 많은 돈이죠. 따라서 이처럼 많은 돈은 빌립은 물론 다른 제자들 누구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갖고 있었다라고 해도 그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의 동생으로 예수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어떤 해결 방법을 내어놓기보다는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안드레가 말하는 한 아이는 10대 소년을 가리키며 그 소년의 손에 들려있던 보리떡은 당시 가난한 서민들의 주식이었던 밀로 만든 빵보다도 값이 더 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손에 들렸던 물고기는 아마도 반찬으로 만들어진 소금에 절인 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빌립과 제자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명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과 한계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제자들의 시선과 관심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자들로서는 손을 놓고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바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식사할 자세를 취하라고 명하신 것인데요. 당시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몹시 당황해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께서는 매우 진지하고도 차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께서는 잠시 후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은 예수의 명대로 순종하여 사람들을 앉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사람들로 식사할 자세를 취하여 앉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사람들을 앉힐 차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차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참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앉힌 사람의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10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근데 이 수요는 여자와 아이를 뺀 수요였으므로 그들 다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은 좋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는 보리떡 5개를 가져다가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감사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서 보면 탈무드를 보면 감사 없이 무엇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께 강도짓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예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기적에 대한 앞선 감사였을까요? 아니면 평소처럼 무엇을 하시든지 앞서 드렸던 감사였을까요? 이제 감사를 마치신 예수께서는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고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제자들이 그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것을 두고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기적의 풍성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이에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인생길에 채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의 인생길에 채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는 무리들의 배가 비었고 음식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적은 비었을 때 일어납니다. 지난날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여인의 빈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기적도 그랬습니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빌려온 빈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는 기적도 그랬습니다. 또한 훗날 베드로의 빈 배에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기적도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비었을 때가 바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감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살 돈도 없었고 돈이 있다고 해도 당시 열악한 여건 속에서는 그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심으로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기적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압제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관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삼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국력이 가장 컸던 다윗의 왕국과 같은 왕국, 즉 제2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기를 희망했던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께서 그들을 피해 산으로 피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에 대해 그릇되게 알고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주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야 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머무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만나게 되시기를,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남부 철도 회사의 기관사인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신실한 집사로 항상 목사를 위해 기도했고 목사도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객차가 수십 미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치명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문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기적이라고 보도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목사가 칸트 집사에게 시편 91편 11절을 기록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신문마다 기적이라고 보도했지만 감추어진 진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죽을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살아나는 기적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